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불시험, 그 역설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 말씀을 같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받는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면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욕과 비난을 당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앞으로 멀지 않아 이제는 불시험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불시험, 더 큰 고난, 더 심각한 핍박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불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큰 불시험이 올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 같은 불과 같은 이 시험 때 성도들은 이 불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이 불같은 시험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로 그 교훈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시험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설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고난을 어떻게 성도들이 대할 것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은 권면으로 하나님을 고난 중에 신뢰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전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옵니다. 2장 11절에 그리고 오늘 보는 4장 12절에 나옵니다. 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4장 11절부터는 고난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호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여기 불시험은 베드로전서에서 앞에서 다뤘던 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들은 주로 언어적 폭력,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비방, 모욕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관련됐던 고난이었는데 이제 이 고난들이 점점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성도들에게 다가올 더 심각한 고난,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오는 압박 또는 비정함, 또 국가로부터 오는 핍박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하는 시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설이죠. 고난은 힘든 기간이 아니고 행복을 경험하고 또 기쁨을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은 슬픔과 불행을 경험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과 복을 경험하는 시기죠. 13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쯤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가서 보시면 중간쯤에 복 있는 자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즐거워하라, 기쁨 이야기죠. 복 있는 자로다, 복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 다가오는 불시험은 그 불시험도 성도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을 퇴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전체 이 단락의 주제인데요. 12절부터 19절까지 크게 4개의 명령, 4개의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12절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3절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가서 보시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마지막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권면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고난은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이죠. 고난은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2장 21절 같은 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현대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베드로전서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비정상적이고 또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분증이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보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아이디 카드가 뭐냐면, 신분증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아이디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이 바로 13절입니다. 즐거워하라 그러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놀라지 말고 이제는 즐거워하라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데는 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처했는 근데 무슨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고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즐겁겠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에 처했으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보고 정신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불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그 불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이라는 뜻이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참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또 사회법을 어겨서 범법자로 경험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맞이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면 지금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연습하고 지금 훈련해라. 그러면 정말의 참 기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치욕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치욕이 있고 또 하나의 치욕은 복받은 치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 복받은 치욕이고
복받은 비방입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올 때마다 이 복은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하나같이 다 고난과 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 받으면 복 받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의 오해를 받고 또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자석이 쇠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이해할 수 없는 모독 또 비방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다가 오해받고 고난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이 주는 큰 교훈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을 2종류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죠. 3장 17절에 나옵니다. 또한 같은 3장 17절에 보면은 2번째 고난이 나오는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2종류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고난받는다면, 다시 말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면 그 고난은 복이 받은 고난이다라고 베드로전서는 선언을 합니다. 고난의 시기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이 뭔가를 점검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자 받는 그 고난 자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이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앞에 우리말로는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고난 중에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베드로전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지만 때로는 또 은사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서 고난 중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특히나 이 애매한 고난, 불합리한 역경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보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힘이 되는 말을 찾기도 합니다. 어느 병원에 붙어있는 글이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는 마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꺾이지 마라. 이런 힘을 주는 말을 보면서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힘은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바닥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고난을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그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우리가 가진 힘보다 고난이 더 크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만 원 있는데 1억짜리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으로 1억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한테 1억짜리가 있으면
100만 원짜리 문제가 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힘은 고난을 극복할 만한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보태셔서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작디 작은 힘으로 버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광로 같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애매한 고난, 이해 안 되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제 15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개의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가 잘못된 고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은 복받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고난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자기의 범죄로 고난을 받는 것을 복받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15절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잘못된 고난을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해할 본문이 어디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겁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이 말은 본래 헬라어 어원상 자기 일이 아닌데 끼어들어 참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 일들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근거로 불신자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집의 가정사에 간섭한다거나 다른 가족의 불화를 조장하는 일을 한다든가 혹은 회심하면서 지혜 좁지 못하게 회심한다든가 또는 당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에 견유학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간섭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고서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도덕가들은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볼 때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회 질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다시 말해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받지 다른 이유,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반사회적인 사람이다, 사회적 가치관에 반하는 비윤리적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난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따라가면서 그 사회에서 좋은 시민 그리고 모범적인 국민으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고 베드로전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바른 고난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대로 된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고난받지 범죄자로 고난받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 16절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을 가리키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하면서 썼던 이름입니다.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썼던 혐오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또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죠. 4장 16절. 근데 이 본문을 보면 하나같이 수치스러운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는 본래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헐뜯으면서 냉소적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독교인 정도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는 예수쟁이라는 말도 되겠죠.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은 16절에 가면 수치를 느끼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죠. 수치를 느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불신자들한테는요, 비난의 이름이고 혐오의 이름이고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기독교인들한테 명예훈장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적대적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이 따라서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학생들에게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시험은 학생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은 배운 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시험이 없으면 학생의 실력은 향상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반갑진 않지만 시험을 통해 성도들은 학생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이, 핍박이 올 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가르칩니다. 마치 임산부는 그 출산의 고통을 가장 힘들게 겪을 때가 아이를 출산하는 마지막 단계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출산의 고비를 딱 넘기면 새 생명의 기쁨이 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불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바로 뒤에 따라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베드로전서는 또 다른 점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임한다. 그런데 순서가 교회가 먼저고 그 다음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이 불시험의 기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17절, 18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험이 오면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에 타협하거나 또는 동화되어서 세상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시험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에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명이 나옵니다. 의탁하라는 권면이죠. 의탁하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로다. 의탁하라고 고면합니다. 이 19절은 지금까지 읽었던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선을 행함,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수동성을 요구받습니다. 자포자기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분은 미쁘신 분입니다. 19절에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그분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고난을 보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불시험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의 시기인 거죠. 불시험의 때는 수치스러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시험은 기쁨과 복을 경험하는 시기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시험도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을 태워버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후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